하는 이야기는 그때입니다. 그때,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어떤 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 24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시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누군가는 그 하루를 빽빽하게 뭔가를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난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아갈 수 없어 이러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간은 24시간 공부하고 뭔가 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이런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루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시간, 365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나에게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을 것 같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 우리한테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딱 하루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루 남아 있는 시간을 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사용할 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 혹은 내 개인적인 종말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에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뭐냐면 천국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이 신부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결혼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약 1년간의 약혼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그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신랑의 의무를 비유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밤에 데리러 가거든요. 그래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전화기가 있어서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갑자기 땅땅땅 해가지고, 아니면 카톡으로 나 한 10분쯤 도착할 것 같아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발했다는 별거를 받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근데 오늘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고, 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이 결국에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지고 만 거죠. 그리고 이 신부들이 옆에 있는 5명의 신부들에게 나 좀 그 기름을 줘라고, 기름을 좀 나눠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기 쓸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던 이 5명의 처녀는 결국에 기름을 사러 잠깐 갑니다. 근데 그 상간에 신랑이 와버리죠. 그래서 신랑이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을 기다리는 것을 마치 이 처녀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늘 준비된 것으로, 또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너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름이 늘 준비되어 있는 삶, 늘 내가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을 생각보다 하루에 많이 마주칩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길을 걷다가도 수십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곳에서, 그리고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만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또 기도로 은혜가 되고 찬양으로 은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만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이 10처녀는 5명의 그룹은 신랑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의 입장에서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겠네. 그리고 빌려줄 수 있었겠죠. 그 5명의 처녀에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나면 신랑을 기다리는 게 자기들도 촉박해지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면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한 준비로 그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 5 처녀는 기름을 왜 넉넉히 준비해 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귀찮았을 수도 있겠죠. 그 많은 기름을 또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신랑이 먼저 오겠지,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신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 이 5 처녀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분의 생각과 반응을 먼저 내 생각 속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때 그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그 우선순위가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것들을 다 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삶은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이 사람들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결혼이 완벽하게 되는 것,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을 그 사랑을 이루어 주기 위한 이 가교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 그것이 이 열처녀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때 만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 이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도사님이 느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좀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죠?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노력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 시간은 사람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내가 속하고 싶은 그룹 혹은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가령 공부를 한다고 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속해 있으면 내가 같이 발전을 하니까, 내가 같이 성장을 하니까, 또 혹은 내가 어느 계층 혹은 내가 경제적인 어떤 계층이든 내가 지위적인 어떤 계층이든 그곳에 속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내가 친구들과 관계성에 투자하는 이유는 더 직접적이죠. 난 이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내가 속하고 싶은 그룹이 어디인가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투자하고, 그죠? 예배에 투자하고 수련회에 투자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냐? 왜 그렇게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너희들끼리 뭉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가장 속하고 싶은 그룹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연습을 나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제자 훈련을 나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혹은 우리가 단합회든 소풍이든 수련회든 가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가자 하니까 귀찮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속 예배 부르고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귀찮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젠 사실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설득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저 그룹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만남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가예요. 내가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겠느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전도사님도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전도사님은 늘 함께 하고 싶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의 가는 방향이 달라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뭐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러 출발을 해야 됐고 전도사님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 전도사님 친구들도 직장을 가야 됐고 어떤 상황이 생겨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기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처음에는 서로에게 교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멀어질 거다. 서로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다 떨어져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관계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 배우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배우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보내고 제한된 사람들과 함께 만나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느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겹쳐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시간, 사람에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내 어떤 목표나 진로나 혹은 그 시간을 보람 있게 후회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할 건가 하는 마음과 조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장소를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삶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늘 어떤 종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한테는 물리적인 죽음으로 찾아오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는 종말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공동체나 모임 가운데에는 꼭 끝이 있습니다. 꼭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영원하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이 종말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까요? 이 종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말의 순간에 우리에게 후회가 남지 아니하도록 또 그 종말 이후의 삶에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종말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그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람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싸우기 전에 그 생각을 한대요. 뭐냐? 오늘 저 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내가 보는 마지막 모습이다. 부부 싸움을 하면은 늘 그 생각을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섬뜩하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하고 나갔는데 저 사람의 뒷모습이 오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오늘 뒷모습이 나가는 뒷모습이 정말 내 마지막 모습일 수 있는 거야. 싸워서 이혼을 했든 뭐 아니면 진짜 싸웠는데 나가서 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늘 마지막인 것처럼 늘 오늘이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드린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예배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 전도사님 옛날에 그 신학교 학생들한테 뭔가 대회에 나갔었는데 한 신학교 학생들 토론 대회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 나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자랑을 좀 하자면 입상을 했어요. 근데 수상 소감에 전도사님이 수상 소감을 하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이 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 최대한 빽빽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다들 비웃더라고. 이제 뭐 한 스물 몇 된 사람이 무슨 죽는 걸 생각하고 뭐 종말을 생각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사님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들 곱씹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잘 말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뭐 설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넉넉한 시간 그 신학교 학생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뭐냐? 우리 아직 시간 많은데 우리 아직 이제 20대도 안 됐는데 이제 10대인데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20대로 올라가면 10대를 살아갈 수 없고 또 20대 때는 30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의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보낼 건지 그것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깨어 있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이 어떠한가를 아는 크리스천은 시간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걸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던지 무엇을 하고 싶던지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종말을 얘기하실 때 특정 한 날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종말이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그때 당시에 세상 끝날에만 찾아오는 일이었거든.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늘 종말을 기다려야 하고 내가 왔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제한적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내가 오늘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한번 하는 그 행동이 내가 1시간, 2시간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올라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잠들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살아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시간을 보낼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한 길면 80년, 짧으면 당장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 겁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되게 살아가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